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지난 시간 말씀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구심점. 여러분, 인생의 구심점에 대해서 우리 바울의 삶의 구심점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이 바로 이 바울의 인생의 구심점이었죠. 21절 말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가 그의 삶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는 육신을 입고 살지만 육신을 입고 사는 것으로 끝낼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실상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주인은 내가 아니죠.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말씀은 더욱 잘 표현되어진 또 다른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우리가 읽었던 1장 21절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2장 20절 말씀 외우실 수 있는 분은 눈을 감고 한번 외워보시고 한번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복음의 총체가 담겨 있는, 복음의 값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말씀,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중간에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런즉 이제는 누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빌립보서 1장 21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바울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 우리 인생의 구심점이 되어야 함을 바울은 어떤 서신에서든지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에게는 지식적인 답변이 사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복음은 하면서 죄론에서부터 인간론에 또한 여러 신론과 여러 가지 많은 신학들을 읽는다 하여도 그 사람에게 그 말이 어떻게 들릴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고상한 지식보다 더 우리 가운데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그냥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듯이 어떤 형식을 또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외치고 계시고 또한 내가 그 주님 앞에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그 사람의 고스란히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내 인생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먼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자신의 말의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담대하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다른 어떤 지식보다 그리스도의 지식, 바로 그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하고 나아갑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한번 이거 앞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라. 아멘. 아멘. 바울은 자신에게 수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는 세상의 모든 학문에 또한 통달할 만한
또한 그의 식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 외에는 내가 알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러한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22절부터 그럼 이 말씀들은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전개가 되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이 인생의 구심점이 명확하게 실제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며 말하는 것이 오늘 이것이 편지잖아요. 이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 안에 잘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의미를 굳이 생각하고 머리를 짜내지 않아도 이미 체화되어진 그 복음적인 삶이 이 문체 안에서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아멘. 22절에서 바울은 나는 무엇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알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나의 판단을 유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판단을 유보하는 겁니까? 바로 앞절에 나왔던 얘기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과 함께 그가 얘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는 것이 내게 유익일 수도 있고 죽는 것이 내게 유익일 수도 있다. 나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에 난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요즘 하도 이 염세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마치 내 삶은 무의미하다라는 뜻으로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단지 어떤 삶의 무의미함 때문에 난 빨리 그냥 주님 곁에 가고 싶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지금 삶이 너무 힘드니까 나 지금 주님 곁으로 보내주세요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았죠. 한번 따라할게요. 영원히 해결된 자. 그러니까 지금 내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이 해결된 자가 지금 내가 이 사는 것도 주님 앞에 유익이 되고 내가 죽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유익이니 나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이 갑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땅이 무의미,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 지금 삶이 너무 힘들다, 나 주님 곁에 가고 싶습니다, 힘듭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고 죽음도 마찬가지고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뜻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미 영원 앞에서 자신의 삶이 살아도 유익이고 마침이 되어도 유익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적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실제적인 그의 필체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쓰면 그 사람의 마음이 그냥 투영되고 드러나잖아요. 뭐라고 드러나는 것입니까? 나는 살아도 좋은데 죽어도 좋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편지를 쓰지만 그 편지의 내용 안에는 복음적인 삶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정말 내 안에 체화되어진 복음이 그대로 나의 삶에, 나의 말투에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속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죠? 그의 속마음은 주님 곁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난 둘 사이에 끼어 있다. 하지만 바울의 내적 마음의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나는 주님 편이 더 좋다 이거예요. 주님 곁이 더 나에게 원한다. 나의 소망이다. 바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더 이상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더 주님 곁에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을 숨기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속마음이에요. 하루빨리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무르익으면 무르익을수록 우리 가운데 자라나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초신자는 모르는 것이 있어요. 신앙이 더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더하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앞에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궁금해질 것이 많잖아요. 주님, 이건 어떨까요? 저건 어떨까요? 하는 거. 저는 성경을 보면 늘 궁금한 게 있어요. 바울이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누가 있을까요? 스데반이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스데반의 그 옆에서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를 어렵게 했던 바로 그 바울. 근데 그 바울이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어떠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궁금하지 않은데요.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궁금하죠. 너무 궁금합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그 하나님의 그 곳에서 자신의 모래와 같은 자녀들과 바다와 같은 저 자녀들이 쑥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심령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라면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궁금해요. 주님, 성경의 이 부분은 도대체 어떤 의미셨습니까? 이런 거 있지 않으세요?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 곁에 갔을 때 우리의 궁금증은 하루가 다르게 더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죠? 신앙이 무르익으면 무르익을수록 더 주님이 보고 싶고 주님과 더 교제하고 싶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면 좋겠어요.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소망하는 신앙. 오늘 우리 마라나타 찬양했잖아요. 정말 그 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겠습니다. 또 나는 다시 오실 그날 정말 그 영광 앞에 주님 맞이하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 오면은 이게 뭐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제가 샤워하고 있을 때 오면 어떡하나 이 생각도 해봐요. 예. 주님 오실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내 모양은 어떠할지 몰라도 주님 오신다. 그 주님 앞에 주님 오셨군요. 저를 먼저 불러가시면 주님 그 맞이하시는 그 주님 품에 정말 안겨 울고 싶은 그 마음이 아마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앞으로의 삶으로 더욱더 세워지는 모습. 중요한 건 여러분, 바울의 바램 속마음이 있지만 그는 현재 어디 있어야 되죠? 이 자리에 살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은 굴뚝같이 주님 곁을 가고 싶고 주님이 더 보고 싶지만 이 자리에 살아야 하는 바울. 24절의 말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이런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 땅을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아직 데려가실 때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바울이 투옥되었고 다시 해방되었을 때에 그가 갈 곳이 서머나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서머나가 아닙니다. 서바나입니다. 서바나. 예. 서머나는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이름이 서머나였고 서바나입니다. 제가 혹시라도 이 잘못된 걸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때문에 혹시라도 오해가 되실까봐 서바나, 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정이 아직 남아 있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이런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의 바램과 다른 현실 앞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나타날 유익에 더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그를 통해 나타날 유익이 무엇입니까? 바로 24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큰 자신감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좀 건방지게 보일 수도 있고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치 그런 것이죠.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여기 있어야 되지. 그래야 너희에게 유익이 있어. 이렇게 말로 들려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 그렇게 들을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이 말을 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그는 21절의 말씀에 뭐라고요?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주님 앞에 유익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본질, 그 내면 속에 무엇이 있냐면,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피하려고 하거나 날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은 확신과 자신감으로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냐면 그의 구심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의 구심점이 무엇이죠?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유익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분명하게 다른 것입니다. 내가 있어서 나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잘 해결될 거야가 아니에요. 뭐예요?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드러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곳에서 우리가 유익을 볼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이 그들과 다시 재회하여도 자신보다 복음이 더 분명해질 것을 알고 유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있는 자리에 나 없이는 안 돼, 내가 있어야 돼가 아니에요. 마음속에 혹시 그런 마음 가지신 분 계십니까? 저는 자주 그래요. 저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고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집에서는 나 없으면 안 돼, 그렇지 않으십니까? 전등을 내가 갈고, 저희 집에서 전등은 제가 전등이 잘 안 나가서 확인은 해보지 못하지만 자주 제가 이제 꾸지람을 받는 것은 화장실 청소를 안 한다. 내가 없으면 안 돼. 권사님이 입을 크게 벌리시면서 놀라시는 모습. 저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없으면 안 돼라는 마음이 뭐 저희 아내에게 있을지 저에게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있으면 안 돼가 아니라는 뜻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를 통하여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내가 있지만 내가 아니라 내 채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족하죠. 연약하고요. 하지만 그 자리의 끝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있는 그 자리에 복음이 드러나고 또한 주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하지, 한번 따라할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때 가끔씩 그러지 않아요. 이거 내가 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거 다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편 바울은 27절의 말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권면이 바로 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19절부터 26절까지의 바울이 거론한 자신의 삶의 중심 축을 바탕으로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구심점을 가지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부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무엇이냐면 30절의 말씀이에요. 30절의 말씀.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아멘. 30절의 말씀에 바울은 싸움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빌립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권면이잖아요.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이런 싸움이 실제적인 부분 안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그동안 바울은 이 싸움에 대해서 거론하면서 자신이 이 문제를 짚으면서 또한 복음적인 해결을 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바울 스스로가 수많은 싸움을 경험했던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삶의 중심축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권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이 그 아픈 사람을 권면해 줄 수 있잖아요. 경험해 본 사람이 권면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수많은 싸움들을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지식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이 27절 말씀부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치열한 싸움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그 싸움 자체를 단지 내적 싸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내면에서의 싸움도 있었겠지만 외적인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외부적인 공격의 흔적이 이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무슨 일이 있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아멘. 아멘. 28절의 초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 이 말씀이 있죠. 여기서 대적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죠. 이게 직접적인 대적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힘들게 하는 매우 어려운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29절은 어떻습니까? 29절의 말씀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죠.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직접적인 고난도 그들을 향하여 나타나고 있음에 대해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가 늘 복음과 섬김에 매우 이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바울을 후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지만 이들에게도 역시 무엇이 있는 거죠?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에게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음 앞에 정말 합당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나이가 어린 친구도 마찬가지요. 나이가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싸움에서 바울은 이 고난을 풀어가고 이 대적자를 풀어가는 자신의 솔루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솔루션이 뭐예요? 복음적인 솔루션입니다. 복음 안에서 나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대적이 나타나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풀어갈 것인가? 세상 사람처럼 분노하거나 욕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솔루션이 있지요. 그것을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7절. 오직 너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해답입니다. 이게 해답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우리에게 해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솔루션, 대적이 있다 하여도 고난이 있다 하여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해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복음으로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이 윤리적인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이 말씀만 보면 그렇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건 선을 행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또한 착한 말을 하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들었다라면 말씀의 절반만 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죠? 본질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거죠. 왜요? 바울은 지금 계속 본질을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리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이제 그의 복음의 구심점, 이것이 입각되어진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차원에서 정말 이것이 솔루션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 정말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솔루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죠. 당연합니다. 최고의 솔루션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솔루션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 그 생활이 우리에게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의 말씀에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대적자에게는 마지막에 뭐예요? 멸망의 증거가 나타날 것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나타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활하는 자에게는, 대적자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표현되어지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증거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솔루션에 대한 증거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청소를 하면 청소한 티가 나죠.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온전히 해결된다면 그것에 대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우리에게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 해결까지 도달하게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해결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없이 무조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해결입니다라고 말하면은 이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저의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말씀대로 살아라 앞에서 주구장창 외치는데 도대체 말씀대로 살라는 게 뭐야? 이걸 말해주지 않으면 이게 설교자의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증거로 나타나는 그 과정에서의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여러분 유심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에 합당한 삶에 있어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그 생활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해 복음이 구심점인 삶을 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편에서의 조치가 보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서의 조치가 보여지게 돼요. 2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아멘. 아멘. 우리가 먼저 이 대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난과 공격을 하고 위해를 가하는 일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듣고자 하는 말을 지금 적고 있어요.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대적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적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생활하는 사람은 더 이상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닐까요? 바울은 왜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그 두려움의 대상인 대적을 누가 다루십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다루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할렐루야. 쉽게 말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이 일에 대한 분명한 조치가 필요할 때 그 조치를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편에서의 조치를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지금 현상, 내 눈앞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거죠. 왜요? 대적이 내 눈앞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 자가, 그 사람이, 아니면 그 뒤에 있는 사단이 바로 대적자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하심으로 내가 두려워할 것은 내 앞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사단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 눈앞에 있는 대적이 나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내 편에서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조치를 아는 자는 이제 내 편 안에서의 조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조치를 하죠?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자는 눈앞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일이 나타날 때 이 현실 앞에 마주했을 때 더 이상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요? 이거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이 일들을 명확하게 하셔서 저가 대적질을 하는 자인지 저 안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짚으시고 그분이 다루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열방을 품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정권이나 어떤 세력에 대해서 우리의 힘으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꾸짖어 주십시오. 주님, 파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이 일들을 행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그대로 받아 이것을 선포하며 나가는 자의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죄와 징계는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적을 적으로 보시고, 그러니까 피하 식별이 되셔요. 아, 저가 하는 것이 대적질이다, 저가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일이다라는 걸 사람의 눈으로는 식별하기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명확하게 분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후 예배 때도 자주 보는 이 사사기의 말씀처럼 징계할 것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대적되어진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행실 자체도 마찬가지고 삶의 마음과 중심도 주님 앞에 온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저 여러분의 시선은 이제 주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좀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10장 28절 말씀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린 대적을 두려워할 자가 아닙니다. 대적은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영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두려워하실 분은 누구예요? 우리의 경외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 몸과 영을 다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한번 따라할게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그냥 애송이들이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지 교회만큼은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교회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주님 열방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심판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열방이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분, 우리가 따라가 그분 섬겨야 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얘기하셨죠. 친구와 같이 하셨다. 하지만 친구로 여기게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감사로 여겨져야 되는 거지 친구니까 툭툭 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는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대적을 대할 때의 해결 방법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결론적으로 대적에 대한 해결뿐만 언급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대적보다 더 보편적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어떻게 정하죠?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아멘, 아멘. 이는 내가 너희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합당한 생활의 면목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기 신앙 고백이 하나가 되어진 공동체.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내 안에 모두 그리스도가 사시는 자가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같아지죠. 한 주를 섬기고 한 성령을 섬기고 그분 앞에 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바울은 떠나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그들과 다른 자가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에 있고 이들은 빌립보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수리의 그 거리가 있을지라도 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얼마나 축복됩니까? 인천에서도 오고 김포에서도 오고 안양에서도 오고 거리로 따지면 이렇게 먼 곳에서 이 자리로 다 은혜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어떤 은혜가 더 큰 것입니까? 놀랍게도 사는 곳은 다르지만 다 하나의 공동체로 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서로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로마에서 감옥에서 빌립보를 향하여 기도의 화살을 쏘고 빌립보에서 로마를 향하여 하나님의 기도의 대포를 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우리 일산 하나 공동체의 모습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크게는 한국교회의 모습이길 바라요. 한국교회가 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많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말 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교단은 신앙 고백 사도신경도 함께 외우지 않는다는 얘기도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 표면상 그럴 수 있지만 설마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신앙이 다를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하나여야 하고 주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가야 될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한 신앙 고백이 세워진 자들이라면 흘러가야 될 것은 무엇이죠? 한번 따라하게 생명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렇죠.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생명이 흘러감이 메말라 있으면 문제는 무엇이죠? 분명한 신앙 고백의 문제입니다. 딱딱한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아까 우리가 얘기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님은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셨죠. 하지만 내 안에 다시금 딴지 거는 일들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려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 고백을 가진 자는 생명이 흘러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우리가 흘러 보내야 될 생명은 얼마나 많습니까? 열방을 품는 자들로, 나라와 민족을 품는 자들로, 또한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도록 기도하는 자로 저 여러분이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자가 저희 모두가 되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주님의 크신 은혜가 모든 각자의 가정과 심령 가운데 더욱더 부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다루었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더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로 나가겠습니다.